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후에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아주 분개해서 거기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을 내세우며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꾸짖었습니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얘는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 마음이 뉘우쳐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일을 했다. 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함정이 있다는 걸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제사장과 죄인, 정말 하늘과 땅같이 차이나는 신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둘 다 소중한 자녀이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 세리와 창녀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해내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도 있고, 처음에는 아니요, 안 합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행하는 아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제사장이라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권위를 운운하며 예수님을 급박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권위를 내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들의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들보다 당신들이 더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꾸짖는데도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예화를 끄집어내어서 더 엄중하게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었고 또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포도원과 소작농 농부들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예화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솔깃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자였거든요. 그들은 다 일반 백성들도 보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꾸는 포도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도 갖추어 놓고 또
도적들을 방비하기 위해 망대까지 지어놓았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농사 짓게 했습니다. 그는 멀리 타국으로 또 볼 일이 있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듣고 있으면서 그렇죠. 거둬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 보내면 되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이 어떻게 된 셈인지 서로 합의했던 그 소작료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보냈던 그 농부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못된 소작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흥분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너무 착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이번엔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 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나쁜 놈들이 똑같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악한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아들을 보면 좀 존중해 주지 않을까.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무력을 써도 되지만은 무력을 쓰기 전에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나쁜 소작농들이 서로 작당을 합니다. 저 아들이다. 저것만 죽이면 나중에 이 주인이 죽고 나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작당을 하고는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던 소작농들이,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울그락불그락 끓이면서 어디 저렇게 나쁜 놈, 저는 싸구리!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갈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마치 시리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 제때 열매를 바칠 사람을 다시 선정해서 그런 다른 동무들에게 새로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법에 따라 심판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포도원에서 일할 새로운 농부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죠.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뿌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그래, 건축을 한다는 사람들이 돌을 고르다가 보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건축자가 그걸 보았으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은 돌이다. 그래서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집 짓는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아주 큰 머릿돌, 그걸 하나 딱 넣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벽을 쌓아갑니다.
머릿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건축가는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서 버렸지만 어떤 건축가는 그것이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인 것을 알고 세워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우리야말로 권위가 있고 우리는 성전에게 모든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개혁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쫓는 것이죠. 핍박하고 급박하고 무슨 권위로 이딴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제넘고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양 행시하던 그 사람들의 권리를 다 빼앗아서 그 나라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다 주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릴 사람이 있고 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빼앗겨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들, 이 악한 농부들처럼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양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옛날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미래가 되어질 것에 대한 암시를 주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이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에게 해석합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뜨인 돌이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두들겨 부수어서 그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그 뜨인 돌은 점점 더 커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보낸 뜨인 돌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는 이 날이 온다.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는 제사장과 종교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뜨인 돌로 모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하고
마치 세상에 자신들이 주인인 양 이렇게 헛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여러분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심판해버릴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까지만 해도 우리가 피해를 보는 착한 포도원 주인인 줄 알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악한 농부가, 우리가 욕했던 그 악한 농부가, 죽여 마땅하다고 했던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과오를 떠벌렸고 또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럼 회개해야 할 텐데 이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같이 화만 내고 있습니다.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이 악한 농부의 예화에서 이 악한 농부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엄연히 있고 자신들은 그곳에 고용된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인이 함께 있지 않다 보니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보니 자기들밖에 없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긴 내 것이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하는 곳이고 저기 열매 맺어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저 모든 포도송이들은 다 내 땀의 결실이고 내 것이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며 나는 이것의 주인이다. 다 내 것이다. 이 착각이 비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본 것은 당연히 그들의 소유이죠. 하지만 내 것이 있고 주인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내가 주인이다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주인과 계약을 맺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주인의 것도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둑심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 오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도 서심없이 저지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위해를 가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래서 그들은 욕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다 보니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마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겠다. 그 결과 그들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게 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 존경받던 세례요한, 그는 억울한 죄로 감옥에 갇혔고 헤로데라고 하는 악한 여인의 그 관계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나는 이분이 신들매 먹이도 감당치 못하고 이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마저도 겁박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며 이들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들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고 다 내 것이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그렇게 악행을 쌓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의 대제사장,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게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엄중하게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참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 보면요, 악역을 맡은 악인들이 꼭 있습니다. 이 악당들, 이 영어로 빌런이라 그럽니다. 이 빌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빌런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렇게 일을 꾸며가는 것입니다. 좀 깊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빌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은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소망, 우리의 성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가져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노력들 아닙니까?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다 내 것이다. 세상은 내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빌런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하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 부자입니다. 근데 돈을 그렇게 벌어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행복해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조금만 더. 정말 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가치로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록펠러의 재산이요. 근데 그 록펠러가 200억을 벌어놓고도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면 행복할까? 행복을 돈으로 산다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다르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입이 있어야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억 정도 수입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연봉 1억을 벌면 돈 때문에 그렇게 쪼들리고 힘들고 구애받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지 않고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 수준이. 아마 우리나라도 한 연봉 1억 정도가 되면 그렇게 돈 때문에 돈동그러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많이, 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런들, 이 악당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합니까? 다 망하고 난 뒤에야. 그래도 좀 양심 있는 빌런들, 양심 있는 악당들은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근데 진짜 못된 놈들은 그때도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니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최소한 우리가 이 악당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당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재산이 200조나 되는 록펠러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엄청난 돈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병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고 거기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벌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한 달밖에 못 사는 거죠. 내가 이거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 고민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50조 원을 거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놀랍게도 그는 50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멀쩡히 암에서 나와서 오래도록 잘 살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분수를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